제목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립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 몸을 무엇하자고요? 산 제물로 드립시다. 제목이 뭐라고요? 아멘. 오늘 태규 형제가 너무너무 예배 태도가 좋습니다. 달란트가 또 팍팍 나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어김없이 상태가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상태가 최고급입니다. 오늘도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절로부터 9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속성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내게 번제를 드려 제사하라. 흠없는 숫소를 가져다가 내게로 드릴지니라. 아버지여, 우리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하며 그 숫소는 바로 나이고 그 숫소가 아무 죄 없이 나를 대신하여 희생의 번제로 드림을 우리가 깨닫게 하사 오늘도 그 묵묵히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아버지 내가 정말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살라내어 드리는 희생의 제단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사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크신 은혜와 측량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위로 공급해 주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립시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레위기서의 말씀은 레위기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이 레위기는 말 그대로 레위인들, 예배하는 자들 중에서 제사를 맡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레위 제사는 제사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냐? 우리는 그 레위기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레위기라고 하여서 레위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을 통하여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법, 그 비결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에 있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는 말씀이 이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서의 말씀은 말 그대로 보면은 실제 앞에서 있었던 말씀은 히브리 이 저자들은요 항상 앞에 첫 글자를 가지고 서신서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보냐, 와이크라라는 말이었었는데 그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 다시금 말씀이 계셨다. 다시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뭐냐면, 자, 출애굽교에서 맨 마지막에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부르시사 하시는 말씀이 바로 시작되어진 게 레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안에서 다시금 명령을 허락하시는데 다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바로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기서는 누가 저자입니까?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는 오경을 기록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미, 신. 그래서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 지켰고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뿐 아니라 후손 대대에 미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 따라 하나님의 제사의 방법을 따라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한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시는 레위기서 5세 오경 중에 하나인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택한 백성에게 아무쪼록 거룩한 삶을 살아라. 너희는 죄로부터 이미 이제는 구속함을 받았다. 이제 속죄함을 받았다. 그럴 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줬는데 바로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에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번제를 드리기 전에 너희의 드려지는 예물, 제물을 통하여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너희의 죄를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예배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제사의 법을 따라 그 순결함과 신실함과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레위기서 주시는 목적이 됩니다. 결국은 이 레위기서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성도들이여 거룩하십시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고 예수 저렇게 믿으면 난 교회 안 다녀, 예수쟁이는 말쟁이야, 예수쟁이 별거 없어, 너무 가증스럽고 위증스럽고 말씀은 아주 거룩한 척하는데 삶은 엉망이야, 이런 소리 들어보십시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서의 말씀은요, 우리가 보기엔 무슨 제사, 뭐 소제, 뭐 그다음에 뭐 속건제, 뭐 속죄제, 왜 이렇게 제사의 양식이 많아? 이건 다 도대체 뭐야? 싶은데요. 하나하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도 너희에게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도 너에게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도 너에게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것도 너에게 하나님이 구별되게 하는 것, 내가 피 주고 값 주고 산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온전한 구별된 백성으로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은 참기 어렵다 할지라도 네가 참고 이기고 견딘다면 아버지께서 예비한 그 집으로 들어온 날이 속히 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자녀야 내가 너를 부른다. 자녀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자녀야 내 말을 들어 지켜라. 그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을 드리라고요?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산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역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산제물. 예. 여러분, 죽은 제물이요? 더러운 제물이요? 흠 있는 제물이요? 싼 제물이요? 아니에요. 산 제물이요. 여러분, 여기서 산 제물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산 제물이라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피가 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피 없이는 제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추악하여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지 아니하면 나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없어. 그 죄의 모습을 대신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사용하시사
결국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산 제물이 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것을 구약시대에 먼저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너무도 붉고 더럽지요. 추악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추악함과 더러운 가운데에 주님이 예수 보혈을 통해 깨끗하게 하사 정하다, 청하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해도 우리 주님만은 나한테 괜찮다 하시며 손을 내밀어 주시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레위기서의 말씀에 산제물은 어떤 것을 산제물이라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네,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으나, 이 얘기는 뭐냐면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자를 먼저 보신 거예요.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랬거든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짜리를 또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바칩니다. 이 드린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것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정전에 나갑니다.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주님이 너무도 좋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종, 그 종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제물이라 함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없어서 소, 양, 그 다음에 뭐 염소, 비둘기 이것을 잡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하나하나 명령에 순종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종, 그리고 나의 죄를 어떻게 하면 깨끗할 수가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귀 기울이면서 청종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는 종, 그리고 그대로 나와서 그저 조용히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한켠에 서가지고 그저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또 가끔 조용히 떠서 그 죄물이 죽어나가는 걸 봅니다. 피가 팍 터지는 것도 봅니다. 눈물 뚝뚝뚝 흘리고 있는 죄를 봅니다. 야,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네가 죽는구나.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나는 간음했습니다. 나는 거짓말했습니다. 미워하며 살인했습니다. 가증한 죄를 지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내 입으로는 화가 나왔고 혈기가 나왔고 내 눈으로는 톡이 나왔고 왜 이렇게 할 수 없는 죄덩어리가 이렇게 많은지요. 주여,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 이 제물 하나를 대신으로 받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탁 보면서 안수를 딱 하는 거예요. 주여, 이가 내 대신 주홍같이 굵다 할지라도 진홍같이 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안수를 탁 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그 소에게, 그 짐승에게 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싹 각을 떠서 깨끗이 물로 씻어 가져왔습니다 라고 드리니까 제사장이 알았다. 조용히 가지고 나가서 그 받아온 피를 갖다가 사방에 뿌립니다. 주여, 핏값을 하시지요. 주여, 핏값을 대신하소서. 주여, 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모든 것을 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의 가죽을 싹,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태워드리는데
완전히 소각이 싹 떼어져서 형체가 사라질 수 있게끔 확실하게 태워 불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드려지는 말씀의 주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소를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소를 준비하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 소가 흠이 있냐, 깨끗하냐, 값비싸냐, 최고냐 이것을 보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죄인 된 것을 고백하며 주여 이것이라도 받으소서. 어찌 이것 가지고 내 같은 나 이 추악한 죄를 깨끗이 할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이거 가지고 내 본질적인 죄를 깨끗이 할 수 있사오리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이것이라도 드리오매 주여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받고 싶어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시는데 여러분 소의 번제물,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의 제물은 준비되어 있는지요? 믿음의 번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벨의 제사를 드리려 지금 나오셨지요.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가인의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찬송할 때에 어찌 입이 열리지 아니하며 예배의 집중성이 요구될 때 어찌 다른 짓을 하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예배의 모습이 없고 중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청소년들이요, 마지막 때가 너무도 악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집중력도 놓치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휴대폰이나 세상에 열망하는 어떠한 기계들이 여러분들을 더 많이 지배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예배 시간에는 더 많은 것으로 방해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제물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목사님이 원하시기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자들이 되기를 늘 바라고 원하시며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다면 가장 선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집중이 있는 예배, 온전한 산제물이 되어지는 예배,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흠없는 소를 가지고 나와 아버지 앞에 겸손함으로 예배하는 아벨과 같은 자는 목사님의 말을 목사님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새겨서 가슴의 떨림으로 받고 마음의 떨림으로 받으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건만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똑같이 앉아 있으면서 마음에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저 예배를 왜 왔는가, 와서 그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돌아가는가.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시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요, 다 산제물이 되어지길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내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어지는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자 됩시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혼미케 하며 혼돈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공허와 흑암으로 덮을 때가 옵니다. 이때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이 밤에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시대는 누가 빛을 비출 것이며 이 시대의 기둥은 누가 되겠습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둥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친히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어떤 제사가 있느냐? 레위기서에 말씀하고 있는 제사는 크게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5가지 중에 한 가지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요? 번제. 그럼 번제는 어떠한 죄를 번제라고 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자세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장막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지성소와 성소 안에서 아버지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드리라고요? 예, 소나 양을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조건이 나와 있어요. 어떤 조건이나 흠없는 것. 무엇이라고요? 그런데 흠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수컷을 요구하셨어요. 무엇이라고요? 예, 흠없는 수컷. 뭐라고요? 예, 흠없는 수컷.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수컷을 좋아하셨군. 우리 하나님은 수컷. 목사님이 여자라서 남자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럼 우리 하나님도 여자였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에서 이 수컷이라 하면은요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게 남자였잖아요.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도 성인 남자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에 대한 우월감이 있어요. 또 성경을 보세요. 맨 처음에 누굴 먼저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을 통해 갈비뼈를 투해서 누굴 만드셨어요? 하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안에는 여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다 여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되는 수컷이라 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걸 의미하고요. 가장 대표성 있는 것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안에 수컷 안에는 암컷이 가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수컷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수컷으로 흠없는 수컷으로 어디에?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산제물 중에 무엇을 드려라? 흠없는 수컷을 드려라. 그 다음에 한번 하나님이 또 뭘 하시는지 한번 4절 읽어볼까?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다음에 무엇해라? 안수해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어떤 안수라 그랬지? 아까 목사님이 말씀 전에 말씀하셨는데 안수가 어떤 의미예요? 누구의 죄를? 소의 죄를? 주여 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소는 계속 되새김질만 하고 먹기만 축내고 소는 저 일만 하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해는 게 없사오니 이 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수하라?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나를 대신하기 위하여 가지고 온 이 소의 나를 대신하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있어요. 흠없는 수컷으로. 그 다음에 무엇하라고요? 안수. 안수는 뭐예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에게, 아무 죄도 없는 소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안수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결국은 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안수하시기 바래요. 기도할 때 안수하세요. 어떻게 안수해야 될까요? 회개의 안수.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학교에서 욕설을 막 아주 거기서 방언을 기가 막히게 막 알싸스 쌍수 이럴 수 있겠어 개겠어 그래서 겠어 마 이러면서 막 나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입술에서 칭찬과 격려와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된다. 진짜 대박지 못하지. 잘려면 진짜 두고 봐. 저지르면 이러면서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범죄 많은 뜻하지 않은 방언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주중에. 그죠? 안 그랬으면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랬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합시다. 나의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안수하여서 온전히 산제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아까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안 되면 그 흠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안수하여 회개함으로 나의 죄를 사함 받는 것을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또 무엇이래요?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다는 게 뭐예요? 잡다는 게 죽여. 오휴, 강하다. 죽이라는 거예요. 살인. 맞아요. 나는 맨날 내 안호에서 살인하잖아요. 그런데 그 살인을 죄 없는 소가 당하는 거예요. 불쌍하지요. 불쌍할 것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만날 돼지 먹고 소 먹죠. 닭 먹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것 무엇입니까? 그 수송아지 잡아요. 여러분, 잡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오늘 산제물인데 사실은 소가요, 오늘 나예요. 지금요, 소가 그냥 끌려가는 것만 생각하죠? 내 대신이기 때문에 내 모습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요, 기뻐하신 잔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오늘 소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끌려가듯이 나도 끌려가는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정말 온전히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이라고요. 그것이 오늘 소의 모습을 통하여 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에게 안수했죠? 그리고 이제 끌려가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인다니까요. 잡는다고요. 자, 데리고 갔어요. 저만큼 데리고 가니까 소가요. 눈물이 뚝뚝뚝. 황소가요. 눈이 이따 많았잖아요. 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황소를 날마다 봤어요. 옛날에 소를 키워봤거든요. 소 밥 먹이느냐고 죽는 줄 알았어요. 매일 염을 끓이고.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해봤어요? 해보신 분? 진짜 그거 염을 쓸을 때 진짜 싫죠. 작두르다가. 그냥 갖다가 그거를 쓸어가지고요. 그걸 또요, 이제 옛날에는요, 그 바깥에 나가면, 밭에 나가면 콩 같은 거 썰어가지고 그걸 다 주워요 또.
그냥 조그만 손으로 주워가지고 한 푼이라도 아끼느냐고 그 사료값 아끼느냐고. 그럼 그걸 주워가지고 이따만한 또 솥단지에다 끓이냐고. 또 이제 거기다 나무 주워온 거, 나무 아까워 죽겠어 아주. 내 산에 가가지고 그거 주워가지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갖다가 또 그냥 불을 떼야 돼. 그래가지고 불을 떼면 이제 보글보글 끓으면 그냥 또 열심히 또 썰어요. 그럼 물이 막 끓고 있으면 그때 이제 갖다 썰은 풀을 갖다 집어넣고 콩도 집어넣고 이제 웬만한 거 다 집어넣고 푹 삶으면 그 냄새 진짜 죽여줘요. 구수해. 먹으면은 기가 막힌 쓰레기국 같아. 차마 내가 사람이니까 못 먹었을 뿐이지 냄새는 진짜 먹고 싶었어요. 밥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프네. 이 얘기가 왜 나왔지? 가만있어. 수송아지 잠대 이 얘기 왜 나왔을까요? 에? 아, 눈, 코, 다리, 그 얘기 나왔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눈, 코, 다리, 그러다가 이제 이만큼 소리가 이제 살이 찌잖아요. 그러면 이제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흥정을 해요. 근데 소 장사는요, 어느 집 소가 맛있는지 알아요. 그래가지고요, 소가 또 얼마나 살찐 걸 그것밖에 아는지요. 그 시기만 되면 싹 와가지고, 소 파세요. 소 파세요. 값 잘 쳐드릴게. 그래요. 뭐 팔러 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먹였잖아요. 안단 말이에요. 집 썰어서 먹였죠. 콩주 쏘다가 쓸어 먹였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대로 된 그냥 말하자면 한우 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값 잘 쳐준다니까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날요. 그 아이가요. 밤새 안 자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리고요. 차가 일찌감치 오잖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 발로다가 이렇게 눈물을 추추추 흘리면서 이러고 있어요. 소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팔아야 돈 나오죠. 그러니까 주인은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안 끌려가려고 그리고 뒷발질 팍 치고 그러면 그런다고 안 돼요. 그냥 타고 가는 거죠. 그게 소의 일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은요, 하나님, 내 몸 헌신하기 싫어요. 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싫어요. 저 죽기 싫어요. 저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요, 부담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그렇게 꽉 졸라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내두시면 안 될까요? 나를 그냥 내두시면 안 될까요? 이런데 끌려가요. 끌려가고 난 다음에 이 소는 어떻게 됩니까? 가자마자 각을 뜨게 되는데 한 방에 내리쳐야지 죽지요. 그러니까 한 방 내리쳐요. 너는 죄인이다. 너의 죄를 이 소를 통하여 깨끗하게 제하여 버리리라.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무너뜨려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무너뜨려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생각 버려라. 내가 좋아하는 낙도 버려라. 그리고 온전히 나의 산재물이 되어라. 나를 팍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숨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통하여 숨 쉬던 그 숨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뿔을 잘라요. 뿌리 자르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날마다 말만 하면 사람에게 상처기를 주고 뿔로 박아버리고 아프게 만들고 서럽게 만들게 일 수 있나? 더럽고 추악하며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찔르게 일 수 있나? 그 뿔을 단숨에 제거합니다. 그 뿔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가죽을 싹 벗겨요. 겉사람 치장하는 거 벗겨요. 위선도 벗겨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채, 이런 채, 있는 채, 잘난 채
이런 것들 다 벗겨버려요. 위선도 벗겨버려요. 거짓도 벗겨버려요. 외식도 벗겨버려요. 외식 먹는 외식 말고 바깥으로 드러내면서 자기를 감싸서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 채 하는 거. 가식도 벗겨버려요. 싹 겉모습 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거 싹 벗겨서 쫙 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다리를 절단해요. 다리의 사지를 탁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는 발을 자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내 가는 손을 자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세상 낙을 누리던 다리, 세상 만족을 누리던 내 손, 내가 기뻐하던 낙, 내가 기뻐서 즐거워서 찾아가던 그곳을 내가 이제 끊어버리겠습니다. 조각조각 떼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의 번제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산제물이요? 여러분 어떻게 드리시렵니까? 먼저는 죽어야지요. 그리고 뿔을 잘라내야지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내야지요. 그리고 다리와 사지를 둥강둥강 잘라내며 나의 더럽고 추악했던 모습들을 완전하게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해야 합니까? 안에 있는 내장들을 꺼내냅니다. 썩은 냄새 나는 거, 똥 냄새 나는 거, 더럽고 추악한 냄새 나는 거 일일이 다 꺼내서 빼어내어 버리고 깨끗한 물로 씻어서 하나님의 번제단 위로 올라가는데 불의 장작이 쫙 올라가 있고 그 밑에는 불쏘시개가 있으며 재물을 올려놓고 감람류를 붓고 그 위에 내장의 기름들을 올리며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태웁니다. 여러분, 여기서 태운다는 것은 어떠한 모양이나 어떠한 형체가 없이 완전하게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 이게 번제, 올라가다, 올리우다, 연기가 되다, 태워서 완전하게 사라지다, 이런 뜻이 바로 번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 산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말은 많이 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 온전한 번제물이 된 적은 있으십니까? 예배할 때마다 각은 뜨십니까? 예배할 때마다 그 귀한 소를 가지고 나오십니까? 예배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죽음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희생하고 나옵니까? 사랑하는 종들이여, 아버지 앞에 이 번제를 준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립시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산제물로 드려지는 온전한 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소를 드리는 번제의 모습을 온전히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혹시 끌려왔습니까? 아버지, 나도 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나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꾀부리면서도 세상 낙을 누리면서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구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거짓장스럽게 꼭 붙들어 놓고 나한테 이렇게 희생을 요구하십니까? 왜 나를 죽이라고 합니까? 왜 나를 각을 뜨라 합니까? 왜 나를 가죽을 벗기십니까? 왜 내 뿔을 자르십니까? 왜 조각조각 내서 나의 팔다리까지 동강동강 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흔적 없이 나를 드리라고 하시는지요? 왜 내게 이렇게 큰 것을 요구하십니까? 사랑하는 종아, 이것이 너의 살 길이다. 이곳이 곧 너에게 참 소망과 참 안식과 참 기쁨과 참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길이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오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모든 자들은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산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드려야 돼요? 기쁘게 드려야 해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립시다. 때로는 여러분 예배할 때 억지로 드릴 때 있죠. 아우 오늘은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오늘은 저녁 예배 없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밤 예배가 너무 싫다. 아우 새벽이 왜 이렇게 빨리 오지? 아우 예배 드리는 게 좋긴 좋은데 몸이 말을 안 듣네. 아우 하나님 나도 좀 이렇게 대충대충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혹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소는 어떻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존재예요? 인내하는 거, 봉사하는 거, 희생하는 걸 상징 아닙니까? 주여 나도 인내하게 해주세요. 희생하게 해주세요. 봉사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재물 소가 되게 해주세요. 소가 되기 싫습니까? 종도 소가 되기 싫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멸류관의 길이요. 이 길이 온전히 살 길임을 믿기에 언제나 흔들릴 때마다 아버지의 은혜와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온전히 힘을 내어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의 메인바 되어지는 가장 은혜에 붙들린 바 되어진 은혜의 사슬에 매인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핏부림이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6월절 그 피를 내가 볼 때에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의 피를 드립시다. 때로는 싫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서럽고 때로는 너무 넘어가기 힘들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산재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42살 먹은 어떠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실화라고 하는데요. 그 남성이 갑자기 독성 암이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지? 몇 살 되지도 않는데 저 아내는 어떡하지? 저거를 남겨두고 가면 어떡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요. 그러다가 3일쯤 후에 다시 병원에 갔는데 굉장히 감사한 사실은 오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독성 암 걸렸다 죽었다가 다시 산 느낌을 받은 거예요. 부활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삶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서럽은 세월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후회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얻은 생명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토록 못 끊었던 술, 담배를 끊겠다. 매일매일 감사로 살겠다. 기회가 있는 대로 늘 좋은 일을 하고 봉사하며 살겠다. 마음을 새롭게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산재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제물되어 죽었죠. 죽었으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전의 모습 고집 많고 뿔이 달려있고 가죽으로 가득하고 안에 있는 불순물로 가득하고 더럽고 추악하기가 그지없었던 내 모습이 이제는 죽고 다시 살아서 다시 산 생명으로 인하여 다시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옛 습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옛 모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깨끗하게 정결한 샘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 난 다시 살았다. 난 이제 다시 새 삶을 살겠다. 난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신앙 생활을 하는 자로 열매 맺는 자로 살겠다. 그 예배를 통하여 그 다음에 오는 결심이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죽기만 한다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신앙생활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 아닙니까? 부활의 소망 아닙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서 나를 각을 떼어드렸다면 이제 나의 옛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정한 것들을 죽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립시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온전한 거룩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주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무엇하라고 아까 말씀 가운데 전했지요? 안수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생각하시면서 연상합시다. 안수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 해야 됩니까? 죽여야죠. 여러분 죽이세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 죽이세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뿔 잘라버리세요. 나의 아주 못된 습성, 못된 아주 악마 같은 기질 잘라버리세요. 그 다음에 무엇 해야 돼요? 가죽을 벗게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더럽고 정말 누구에게나 자꾸만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 위선적인 것 싹 벗겨버리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 해야 돼요? 다리와 손을 잘라버려요. 각을 떠버리세요. 그리고 나는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 해야 됩니까? 이제는 변화를 받아서 새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온전한 산제물들 되시렵니까? 이제 기도를 통하여 산제물로 거듭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나는 소다. 하나님 앞에 드린 산제물이 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각오와 결단을 가지며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세요. 산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내가 온전히 아버지 어린 앞에 드려드리는 온전한 각을 뜨는 소가 되게 하시사 오늘도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다시금은 아버지 앞에 결단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사 저들의 악기가 장렬히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축복과 영원히 잘는같이 범사가 영통하며 강거리는 축복이 있어지게 하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산제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받으사 영광 중에 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찬송가